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도 지금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제는 마귀의 시험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다가온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질문과 우리의 현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처음 두 가지만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천사가 와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질문,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겉으로 봤을 때 이 표면적으로는 전혀 사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요청처럼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40일 금식 후 굶주림으로 쓰러질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이 제안은 얼핏 들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 너 굶주리니까 이렇게 하는 제안은 얼핏 들으면 충분히 가능한, 심지어 당연한 제안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의 높은 곳에서 장난으로 뛰어내릴 때 그것을 본 부모가 당연히 달려와 붙잡아 주듯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마귀의 질문과 닮은 말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기적처럼 바꾸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불치병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면 저의 가정에 닥친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으로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굶주린 자가 양식을 구하는 것도 옳습니다. 절망한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갈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망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전제 위에서 품고 있는가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간절한 기도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상황 변화와 기적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 계획,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뜻이 관철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식의 미묘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든다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 마귀는 타이밍의 대가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는 거죠. 금식하신 이유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사명을 준비하는 의도적인 영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하는 패턴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귀는 바로 그 금식을 시험의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할 때 결단하고 진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마귀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마귀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20일, 30일, 그리고 40일, 금식이 40일 된 그때, 아무것도 예수님이 먹지 않으신 40일 됐던 그때, 육신의 힘이 완전히 고갈되고 허기와 피로가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릴 때까지 마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자 그는 마치 친구처럼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그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필요,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치명적인 화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창한 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나쁜 죄를 짓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신앙적이라고 여기는 것, 금식, 기도, 말씀, 예배, 봉사 등을 시험의 도구로 바꾸자 했다는 거죠. 말씀에 밝은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에 열심인 사람은 기도로, 봉사에 헌신한 사람은 봉사로 넘어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 마귀가 찾아왔는데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겸손과 영적 깨어있음으로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 한가운데 서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마귀의 유혹은 또한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가 있죠. 너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너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사탄의 목소리는, 마귀의 목소리는 전혀 사나운 사자의 포효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식과 논리로 포장된 부드러운 권유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 가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처럼 극심한 금식 또는 극심한 결핍 속에서 마귀 뱀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금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가 부르다고 해서 영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약하면 풍요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시험 들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 필요가 채워져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육신적 필요가 채워져도 영혼이 굶주리면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진 자는 결핍 속에서도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 떼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떡덩이에 내 눈을 고정시키려 합니다. 당장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생각을 만족시키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귀를 만족시키는 내 육신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시험에 넘어질 때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반으로 같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갈망해야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아담의 전철을 밟고
아담과 같은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가장 위험한 무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쯤은 참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첫 시험을 꺾으셨을 때 마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오히려 마귀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지금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당신을 받들어 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귀도 말씀을 무기 삼아,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 말씀으로 공격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내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입에서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면 은혜를 주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목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순종 속에서만 빛나며 불순종 속에서는 왜곡된 무기가 될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욕망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한 번의 표정만으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반복해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첫째 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양털 뭉치만 줬고 나머지는 마른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다시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맺게 해 주옵소서. 반대로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요청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확신이 아니라 분명하고 실수 없는 unmistakable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생각이 기도 속에 녹아서 내가 잘못 듣고 있지 않을까, 내 뜻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반복적인 신명을 거뒀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전 꼭대기로 스스로 올라가 뛰어내리며 그 무모한 행동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찬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성경을 씌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끝은 다치거나 죽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짧지만 모든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명은 무엇이냐? 믿음의 증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억지로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고집이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욕망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주님의 뜻인지 밝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끊임없이 인내하며 드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는 내 육신적인 동기가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있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거기에 성경 말씀을 씌워서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모습을 조명해 주실 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 올려놓고 결국 그곳에서 뛰어내리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무모한 행위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포장하진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냉정하게 영적으로 스스로를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것. 마귀의 유혹은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양심을 적시는 작은 빗방울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8절 9절에 오늘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시험에서 마침내 가면을 벗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필요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영적 시험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김없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에게 절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은 더 이상 은근한 암시나 애매한 유혹이 아닙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 삶 속에서 마귀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첫걸음은 보통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속삭임과 함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여기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상사가 이제 잘못된 짓을 내렸고 그 결과 일이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고 결국 저희 그 동료는 해고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잘못은 그 동료가 아니라 상사의 지시에 있었죠. 처음부터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상사가 그 일이 그르친 거죠. 그런데 그 지시가 내려질 때, 그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려줄 때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함께 들었습니다. 해고된 그 동료, 저, 그리고 제가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박모 씨가 있어요. 박모 씨. 박모 씨라고 하는 그분이었어요. 박 씨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모 씨라는 그분은 평소 동료애와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까지 불이익이 미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따뜻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갑자기 상사의 편에 서서 그분은 그 팀장님은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갑자기 대뜸 해고된 동료를 비난했다는 거죠. 심지어 저에게도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치 상사의 지시는 옳았고 해고된 동료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말하며 나도 자신과 함께 상사의 편에 서라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저 역시 저는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그들 다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때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수입이 저희 생활과 이제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도 혹시 그 제 자리 역시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죠. 왜냐면 제가 상사에게 찍히는 거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 대중 앞에서 옆에 있던 박모 씨가 저를 지명하면서 당신도 들었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날 저는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냥 침묵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무겁게 내려왔는지 제가 모릅니다. 마귀는 그날 제게 나에게 절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 작은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절반은 무릎을 꿇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그 다음날 내가 여기서 잘리면 해고되는 거지. 결국 그 다음날 진실을 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진실을 말하는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전투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리, 내 안위, 내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 작은 배신이 쌓여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전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란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찬송만이 아닙니다. 정직함이 불리해 보이는 순간 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종종 조용하고 외로운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거대한 포효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속삭임 앞에 침묵할 때 우리는 이미 마귀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나도 지금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귀의 시험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다가온다. 여러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사탄의 목소리가 명백히 이것은 사탄의 목소리야 라고 사탄의 목소리로 잘 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사탄의 목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뿔 달린 괴물의 포효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조언자, 논리적인 설득가, 혹은 오래된 친구처럼 온화하고 합리적인 어조로 우리 곁에 섭니다. 그가 내뱉는 말에는 악취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탄의 말은 우리가 이미 마음속 깊이 품어온 생각, 스스로를 설득해온 욕망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가 인용하는 그 진리는 언제나 살짝 참된 진실과 살짝 비틀려 있습니다. 사탄의 진정한 힘은 노골적인 거짓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미묘하게 왜곡해 인간의 거짓된 욕망과 결합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된 욕망과 결합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지조차 모른 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듣는 그 사탄의 목소리의 실체는 인간 본성, 우리 본성에서 시작된 죄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욕망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된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욕망과 주변 사람들의 죄된 욕망이 합쳐지고 겹칠 때 사탄의 목소리는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때 사탄의 목소리는 대중의 힘, 평범한 상식, 당연한 논리라는 외피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죄된 욕망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마주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소리가 입고 오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생각, 그 질문, 그 의문이 무엇을 얻기 위해 나왔는가를 영적으로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두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을 겨냥한 매우 교묘하고 정교한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길을 바꾸게 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고난과 순종의 길 대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즉각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 십자가의 순종 대신 화려한 기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얻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즉, 메시아의 길을 십자가가 아닌 편안함과
인기의 길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 사탄은 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나는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불쑥불쑥 솟아오른다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번 믿음 안에서 시험해보고 내 스스로를 한번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이 계획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맞는가? 나 혼자 하는가? 나 혼자 하는 계획인가?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비록 시험 중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이 아닌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그 단편적인 단면, 그 장면에만 우리는 몰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내 인생의 그림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좁은 길과 희생의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요구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씻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그분을 향해 내려오라고 소리치던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것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어쩌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요구와 닮아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요청, 죄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아서, 죄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씨름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그 목적, 기도의 달성에만 내가 포커스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무릎에 하나님 포커스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부분으로 전체를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매일 엉뚱한 질문을, 기도를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부분에 집중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 한 환경, 한 사건, 그 조각들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결국 부분으로 전체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은 대부분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무엇보다도 내 욕망에 꼭 맞춘 말을 한다는 거죠. 내 욕망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내 욕구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속삭임을 내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내 욕망의 메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안에서 분별하는 순간 사탄의 힘은 곧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기억하십시오. 예배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나눌 때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나도 사탄의 유혹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찾아왔는데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결코 사자의 포효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며 가장 논리적인 목소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